주님이 주신 행복이 차 있습니까? 오늘 또 주님 환난 날에 우리 도움이 되시고 답답해 할 길을 알지 못한 우리들에게 인도자가 되주시고 험하고 악한 세상에 여호와 니시로 승리할 힘을 이 예배 시간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아멘.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되어집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반드시 변화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나누는 대화 중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때 당시에 물병은 이 포도주를 담은 그릇은 양이나 염소를 잡아먹고 그 안에 빈 공간에다가 물을 채우는 물병과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오래 지내다 보니까 이게 터지고 굳어져서 딱딱하고 불어 터지고 그러는 상태에다가 이런 부대에다가 아직 다 발효되지 아니한 새 포도주를 넣으면 거기서 가스가 차가지고 이 부대가 찢어져서 포도주도 먹을 수가 없고 땅에다 쏟아져 버려서 이 부대도 아직 없을 수 있었는데 새 포도주를 넣으니까 다 찢어져 헤어져서 쓸모없이 된 것이다. 유대주의의 율법 사상, 구약의 전통적인 이단 유태교 이런 것 가지고는 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올돌이 마찬가지요.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삶이나 내 상식이나 이런 것 가지고는 오늘 또 예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나를 바꿔야, 내가 거듭나야 예수의 사상, 예수의 믿음, 예수의 말씀, 예수의 생명, 예수의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보세요. 이게 변화되지 아니하고 바꿔지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하고 이해가 되는가?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오늘 또 성전에 오시면 가만히 은밀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열린 사고여야지 닫힌 사고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께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지혜의 영이세요.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한 당신, 오늘 또 여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해결, 해답, 응답, 말씀을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과 가난을 해결했어요. 여러분, 나보다 나중에 낫다 모르는데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돌아가신 예수의 피가 오늘 나를 구원시킨다고 하는 것이 이게 다친 사고로는 이해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나는 지금도 늘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 중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요. 근데 동네에 오래된 환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주일학교 부장님하고 같이 그 집을 갔어요. 이제 교회로 가기 전에 데려가려고 우리 예배드리러 가자고 하나님은 치료하신다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생생해. 교회를 가서 하다 못해 흙을 한 주먹 주면서 이거 먹으면 나은다든지 밀가루를 주면서 이거 먹으면 나은다든지 이 설탕을 주면 이걸 먹으면 나은다든지 하면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치료한다니 나는 그거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안 갑니다. 여러분,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소리가 안 들려도 주님은 오늘 또 여기서 은밀하게 나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하고 내 죄 사한 나에게 예수의 생명이 임마누엘로 지금도 내 안에 살고 계심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이요 내가 성전이요. 그분이 언젠가 내가 이렇게 인생을 쭉 살다가 이제 끝이 다 나면 예약하자, 그리고 나를 저 좋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니 내 생명이 끝나는 것이 내가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무슨 사고나 암병이나 무슨 병으로 죽은 게 아니고 그분이 부르면 따라가는 것이 천국인 줄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성령으로 알게 하시니 오늘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고 성령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 육신, 치료, 또 우리의 구원, 죄사함, 임마누엘, 천국, 천당, 성령, 이런 것이 거듭나지 아니한 심령은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진리 새 생명이 부대와 같은 내 속에 와서 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심령이 변화돼야 됩니다. 심령이 변화되지 아니하면요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네. 내 마음의 세계가 이게 포용력이 있어야 돼요. 포용력이. 포용력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주일 학생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아버지는 신앙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데 더러더러 교회를 한 번씩 가요. 그런데 이제 애가 주일학교에서 돌아오니까 물어요. 오늘은 누가 설교를 하고 무슨 말씀? 여러분 애들 주일학 갔다 오면 꼭 물으세요. 저도 꼭 물거든요. 누가 설교했고 뭘 했냐? 그러면서 애들이 정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오늘은 출애굽기 그 말씀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대요. 그 설교를 했어요. 그래 어떻게 건넜다고 그러더냐? 그들이 본래 노동자여서요. 그 바다에다 큰 다리를 놔가지고요. 그 다리로 건너갔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웃으면서 야 정말로 다리를 만들어서 건너갔대? 거봐. 다리를 만들었다고도 안 믿는 아버지가 강이 갈라져서 건너갔다 믿겠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있을 때 고라일 땅하고 거기 애굽의 사람들에게서 사용당했던 그런 친애굽 사람들이 그 바다 갈라진 걸 믿겠어요? 그런데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받아들이세요. 이게 거듭난 심령이에요. 나이가 99세 100세의 자식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사라는 여자로서의 기능이 끝났어요. 경수가 끝나버렸어요. 그런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 대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 자식을 줄 거라고 의심하지 않고 믿었더니 이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원래는 둥글다고 생각 안 했어요. 천동설이에요. 지구는 이렇게 있었고 사각으로 있었고 그 주위를 태양이 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갈릴레이는 아니에요. 지구는 사각이 아니라 둥글며 지동설, 지구는 태양의 줄레를 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 지구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요? 뭐 쇠사슬로 매주는 것도 아닌데 저 혼자서 도는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둥그래요, 둥그러. 잘 봐요, 둥그러. 어려운 말 아니에요, 둥그러. 둥그런데 이 둥그런 것이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물이 쏟아지겠어요, 안 쏟아지겠어요? 둥그런 데가 물이 담겨 있다 이렇게 동그랗게 하면 다 쏟아지죠. 한강물이 공중으로 다 쏟아진 거 봤어요? 태평양 물이 쏟아진 걸 봤어요? 그런데 이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지동설이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했어도 나중에는 받아들여지잖아요.
정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 지구가 공중에 저 혼자 떠서 자전거 공전을 하면서 태양의 주위를 인력과 천개에 의해서 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요. 어떻게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사자에 잡혀먹지 아니하고 살아납니까? 그대의 기도의 능력, 부르짖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사자 입을 봉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거듭난 심령의 변화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천민, 애굽의 노예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지구상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 유태인이 됐고, 시골 변방에서 양이나 치던 목동 다윗이 이락 이스라엘의 선군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생각이 바꿔져야 돼요. 이 포용력이 있어야 돼요. 네, 셰익스피어는 그렇게 말했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당시 생각에서 그렇게 만든 것이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 있는 것이고 없다고 믿으면 없는 것이고, 하나님 축복해 준다고 믿으면 하나님 축복해 주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모든 이것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 진리, 사상, 예수의 능력,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우리 정신세계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으며 태어난 운명은 잘 바꿔지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시잖아요.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없는 집은 대대로 없어지고 있는 집은 대대로 잘 되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요, 새로운 세계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바꾸어집니다. 믿으세요. 마음을 여세요. 나면서부터 소경 앞을 못 본 맹인의 눈 떠 주시고, 자식이 문둥이 돼서 나병 환자가 됐는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치료를 해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 살려내시고, 할렐루야. 안준뱅이를 일으키시고, 이게 예수의 세계요. 완전히 운명이 개조된 거 아니에요. 중풍병자 누워있는 거 일어나라, 일어나서 지상과 열을 가지고 걸어나가는 걸 어떻게 해요? 오늘 예수 믿는 날은 감격이, 기쁨이, 행복이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신세계를 받아들이세요. 이런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 능력, 권세, 힘, 이런 열린 사고여야만이 예수의 생명 진리를 오늘 또 함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악과 타협하지 마세요. 가룟유다 예수의 제자, 악과 타협하다가 망했고, 저 좋은 에덴 동산에 아담이 악과 타협하다가 망했거든요. 네. 내가 네 가지 종류의 인간을 말할 테니까 이 네 가지가 내 안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내 주변에도 없게 하세요. 첫 번째, 파괴자, 내 인생의 파괴자, 이단이나 사탄이나 또 내 주변에서 신앙을 파괴시키는 안티 기독교, 얼마나 많은 기독교 비방을 합니까? 속기하지 마세요. 이런 거 믿음의 파괴자. 두 번째, 부정주의자, 냉소주의자, 할 수 없다고 하는 것들, 회의론자들. 기도한다고 되냐? 너 잘났다, 너 셀리다 그렇게 충실하면 되냐? 뭐 주일 가서 예배드리면 뭐가 되냐? 다 됩니다. 이미 2000년 동안 이 임상시험이 끝난 거라니까요. 이게 우리 대 새로 일어난 진리가 아니에요. 2000년 동안 모든 민족 역사 문화를 통과해서 임상시험에 합격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요. 아멘. 됩니다.
이런 냉소주의자, 부정주의자. 세 번째, 부정직한 사기꾼들, 거짓말 잘하는 것들. 교회도 있어요. 거짓말을 이렇게 지어내요. 예, 교회에 대해서. 왜? 네 아비라고 그랬어. 네 아비가 사탄인데 사탄의 영은 거짓말하는 영이라고. 자꾸 우리 주위에다 거짓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번째로, 이 미련한 교만한 자들. 미련한 자와 함께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교만했더니. 예. 이런 것들. 여러분, 지금 생각, 심령, 왜 생각하세요? 왜 생각하세요?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지금 행하는 데 필요한 그런 생각이 실력이에요. 그 생각을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걸 생각하는 것을 반드시 행하세요. 영감을 오늘 또 얻으세요. 하늘 앞에 나와서 영감 얻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영감이라는 게 뭐냐? 끊임없이 나는 아무 가치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무능하니 하나님이여 새로운 계시 능력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것 주세요. 이게 영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심령의 원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우리가 예수의 진리,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려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 크게 한번 해쳐요.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틀렸다. 자, 책 한번 비스트의 책 하나 소개할게요.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틀렸다.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데 왜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을까? 여러분, 30년, 40년에 비해서 지금 보세요.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보세요. 얼마나 단군 이래로 이런 옷 입어봤어요? 이런 음식 풍부한 걸 보셨어요? 물론 일부 사람들은 어려우나 그 어려움도요 40년, 50년 어려움에 비하면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는 것은 모두 틀렸다. 맞지? 그 내용이에요. 정말 형수는 우리를 어떻게 완벽하게 무지로 만드는가? IT 산업이 발달하고 인간의 과학 문명이 발달하니까 사람이 무식해져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요 난 안 무식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딱 나와보니까는 그게 운영하니까 내가 무식해진 거예요.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나는 안 무식했어요. 근데 컴퓨터가 나오니까 이제 무식해진 거예요. 출발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틀렸다. 그리고 예수의 새로운 영감을 받으세요. 진리를 받으세요. 생명을 모시세요. 그래야 내 안에 진리가 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돼요. 삶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누가복음 1장 2장 내용에서 세리로 있었던 마태를 제자 삼으시고 그 집에서 잡수세요.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해요. 왜 이 시대에 제일 악하고 더러운 죄인의 집에서 잡수십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근본 원리, 근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근본 원리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양도하거든요. 그러고는 사형당하죠. 세례 요한하고 같이 있었던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보니까 영 못마땅한 겁니다. 왜? 자기 스승은 약대 옷에다가 메뚜기의 석청을 몸에 금욕생활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막 잡수시고 먹기를 얼마나 잘하시고 현실을 향유하시고 금식도 안 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요.
왜? 금식 안 하시는 거예요. 다 금식하는데 구약의 성도들도 나도 우리들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세요? 신앙의 근본 원리를 아세요? 예수님이 오신 죄인 구하러 오셨어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행. 신앙생활의 실행은 어떻게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말하고 있는 금식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금식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해주거든요. 첫 번째, 너희들 왜 그렇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해? 왜 이렇게 유선적으로 살아? 왜 그렇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어디를 보세요? 중심을 보셔.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 그때에 금식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레짐작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책망한 것이에요. 외식해, 유선자야, 교회 뜰만 밝아, 아주 잘난 체만 해, 잘 믿은 체만 해, 아주 목사가 잘 믿은 체만 해, 장로님이 교회 집사님이 권사님이냐 잘 믿은 체만 하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금식하면 얼굴에다가 아주 슬픈 기색을 하고 쇼를 하는 거죠. 얼굴을 흉하게 하고 깜둥이를 바르고 옷을 더 너저분한 건 입고 머리는 아주 엉성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머리 좋게 감고 기름 바르고 얼굴 다 씻고 깨끗하게 해. 사람한테 보이려고 신앙생활 좀 하지 말고 남한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하나님께 보이려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첫 번째로 신앙은 내면 세계예요. 남한테 보이려고 의식적으로 하지 마라. 당시에 금식. 두 번째, 때를 따라라. 때를. 지금은 금식한 때가 아니라 금식할 때가 온다. 내가 십자가 지고 세상을 떠난 후에는 그때는 금식을. 여러분 오늘은 은혜 받은 때요. 오늘은 다른 일 하는 거 하지 말아요. 죄가 되냐 안 되냐가 아니에요. 오늘은 내 인생을 정리해보고 새롭게 결단을 하고 두 주먹 불 끈지고 내일서부터 이 세상의 정복자로 다스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분별해. 때를. 사람이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지을 때가 있고 헐어버릴 때가 있고 때를 따라야죠. 아침에 일어날 때면 무슨 일을 해야 되고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면 무엇을 해야 되고 그 때를 따라서 역사해야죠. 세 번째, 그때에 결혼식은 일주일에 있어요. 그런데 결혼 기간에 있는 금식 기간, 이스라엘 민족은 4월, 5월, 7월, 10월 4번 금식을 하거든요. 그 금식 기일이 들어있거나 또 바리새인들은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당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결혼한 신랑과 신부는 금식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거거든요. 내가 신랑이야, 나하고 있는 동안에는 금식하지 마라. 나하고 즐겨. 혼인잔치야.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세요. 우리의 신랑이세요. 예수와 함께 인생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죽음 이후에는 내 금식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기쁨과 슬픔이 혼합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에 정말로 기본이 되는 아주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우리 신앙의 삶의 변화의 실천, 신앙생활의 실천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 그 전에는 없었어요. 일을 시작하거나 일을 끝나거나 아침에 눈을 뜨거나 새벽 언제나 어디든지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기도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이 뭐라고요? 죄. 기도를 쉬는 것이 죄. 기도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무신론자.
길을 가다가도 하고 눈을 뜨고도 하고 서서도 하고 앉아서도 하고 무릎 꿇고도 하고 눈 감고도 하고 온전 주님과 같이 코두고 마치고 주님과 함께 하는 그것이 기도지요. 네. 여러분 일생 동안 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이제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이 바꿔지고 예수의 진리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려면 끊임없이 예수의 생명과 의논하고 교제하고 묻고 대답을 들으시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그런 기도 생활이 하나님 안에서 일생 동안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건 그냥 가는 거죠. 네. 두 번째, 우리 삶의 변화, 신앙생활하고 실천하는 두 번째가 뭐냐? 구제. 이건 사랑과의 관계예요. 사랑과의 관계.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잘되게 도우세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위에 사는 거 십자가예요. 우리 집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 아내들이 남편에게 꼭 필요한 사람, 우리 남편들이 아내에게 꼭 필요한 사람, 부모들아 자식에게 꼭 필요한 사람, 자식들아 부모에게 꼭 필요한 사람, 직장에 직장 생활하는 거기서 꼭 필요한 사람, 유용한 사람. 네, 이거는 이제 사랑과의 관계지요. 구제 중에 최고한 구제가 뭐예요? 지옥 갈 영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 아멘. 그것보다 더 큰 구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하고 늘 기도,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고 습관으로 누구든지 보면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합시다. 아멘. 네, 이거죠 우리가. 세 번째 뭐예요? 금식. 자기 부정, 자기 관리. 기도는 하나님하고 구제는 사람에게, 세 번째는 내 자신을 관리하는 거지. 자기 부정. 인간의 위대함, 인간을 찬양, 그 자존감의 자아. 인간은 얼마든지 훌륭해질 수 있으며 인간은 얼마든지 스스로 독립적으로 자아를 개발할 수 있다. 인간의 찬양. 이게 그리스 철학의 아리스토텔레스가 대표적으로 주장했던 거죠. 그게 이제 알렉산더가 전하고 수많은 로마의 사상가들도 그리스의 이 휴머니즘 사상을 받아서 인간은 위대한 것이다. 자존감의 자아. 이 세상에서 가장 독립적이고 찬양을 받을 만하고 인간은 얼마나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돼요? 자존감. 요즘 젊은이들이 갈등한 게 뭐예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금요일 저녁에 강원랜드에 꿈은 이루어진다고 거기 카지노 갔다가 망해 거지된 사람이 하나둘 아니에요. 꿈이 이루어진 줄 알았더니 안 이루어지거든. 뭐 된 줄 알았더니 안 되거든. 내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은데 다 안 되거든. 거기서 오는 정신적인 불행, 파괴, 이 충돌, 우울증, 이런 것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존감의 자아, 훌륭한 인격의 도약, 나는 위대한 자아를 이룰 수 있다. 이런 것이 현대의 영웅주의하고 합해져요. 이게 미국에 가서요, 미국에서 이 영웅주의가요 꽃을 피워요. 그래서 자존감, 영웅주의, 여기서 나온 것이 긍정의 힘, 잠재 능력의 개발, 성격의 변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위대해질 수 있다. 자기 한계를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드는 이런 것을 일컬어서
자기 한계를 모르고 날뛰고 인간이 얼마든지 위대할 수 있다는 그런 자형성, 그런 그 자신감, 자존감, 긍정의 힘, 잠재력의 개발, 이런 정신력을 나르시시스트라고 그래요. 이게 원래는 독일의 헤겔이라고 하는 그 정신분석학자가 만드는 용어인데, 그게 그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 신화에 나온 얘기인데, 얼굴이 아주 잘난 미남 소년이 어느 날 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자기 모습이 비치는데 너무 잘난 거예요. 그래서 빠져서 죽었어요. 자기의 망조들은 망한다는 거죠. 할 수 있다, 이 단어가 한참 유행됐습니다. 군대도 입구에 가면 할 수 있다, 회사도 가면 할 수 있다. 그 한 20여 년 전, 30여 년 전에 할 수 있다가 전 세계를 누볐던 이 단어입니다. 그때 내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이건 인간의 주체, 인간의 신념이다. 저들이 말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이게 아니에요. 인간의 신념이나 이런 게 아니고, 바울 사도가 자기 한계를 느끼고 내게 능력 주시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믿음의 세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요즘 부쩍 이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존감을 가지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격려하세요, 나를 인정하세요, 이것이 인간의 신념에서 나온 건 안 됩니다. 나는 아무 쓸모없고 버리지만 또 못하고 죄인 중에 개수고,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날 사랑하세요, 예수 안에서 나를 격려하세요, 예수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세요, 예수 안에서 자존감을 가지세요. 아멘. 네. 그러니까 삶의 변화라는 게 뭐냐? 자기 관리하는 거죠. 나는 아니요, 나갔던 죄의 사람, 죄인 중에 계시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죠. 지옥과 버림받아야 마땅할 나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건져서 나를 위대하게 만들었으니, 이 세상을 예수와 더불어 자신 있게 삽시다. 나를 사랑합시다. 나를 격려합시다. 내 집안을 일으켜 세웁시다. 누가? 예수가. 금식, 먹고도 안 되는 것이 안 먹어서 그게 돼가지고요. 자기 관리. 자기 관리를 할 줄 알아야 자만하고 거만하고 거만함에 있지 아니해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가 모시는 거죠. 자, 이 세 가지는 우리 일생 날마다 시간 합시다. 하나님하고의 교제, 사람을 돕는 사람, 나 자신 자기 부정. 나는 아니요, 나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그리스의 서양 사상과 문화의 시발점이었던 휴머니즘. 오늘 휴머니즘이 아니요, 신본주의지. 인간을 신으로 보는 신본주의 아니요,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는 신본주의요. 인간을 신으로 모시는 신본주의가 인본주의입니다. 오늘은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어서 나가 할 수 있게도 하시고, 인생을 자신 있게도 살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게도 하시고, 내게 능력도 주시고, 할렐루야. 삶이 변화되세요. 예수와 함께 사는 거죠. 예수 안에서. 세 번째, 우리가 예수의 진리 생명을 우리 가운데 모시려면요, 교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게 오늘 신앙의 변화지요. 교회가 예수의 몸이지요.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요? 세계 정신이 있습니다. 세계를 어울릴 수 있는 사상이 예수 사상입니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아프리카나 남미나
아시아나 유럽이나 무시가나 유시가나 있으나 없으나 다 하나로 올 수 있는 세계 정신이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의 사랑. 교회는 세계를 한 천으로, 지구 천으로 엮을 수 있는 사상입니다. 이거 없이는 안 됩니다. 뭐 중국이 힘이 있어서 G12가 된다. 내가 중국을 수없이 갔거든요. 거기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봐요, 여러분. 그런 세계 정신이 없어요. 교회 가만히 보세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분열하는데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경상도와 전라도가 나누어졌어요. 싸웠어요. 무조건 내 패가 아니면 저 패는 죽여야 돼요. 지금은 진보와 보수, 아무리 잘못해서 내 패가 잘못한 거는 덮어버려. 인정해. 괜찮아. 진보와 보수의 이 심한 갈등,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가진 자는 없는 자를 무시하고 없는 자는 있는 자를 비아냥거리고, 지식이 있는 자와 지식이 없는 자, 아버지와 아들, 딸과 어머니, 집주인과 세입자, 학교 선생님하고 제자, 판검사와 재판받은 죄수 다 어울려서 한 자리에 앉혀놓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자신 있게 살아야 돼. 이걸 어디서 전해요? 어디서 전해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 어디가 발전해야 돼요? 교회가 발전해야 돼요. 지금 어느 기관이 우리 사회에 그런 기관이 있냐니까. 있으면 말해봐. 판검사 앉혀놓고 재수 앉혀놓고 아버지 앉혀놓고 아들 앉혀놓고 진보파, 여기 우리 진보파만 있어요. 보수층도 여기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당원들 여기 다 있어요. 하나로 뭉쳐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 돼야 이 나라가 복된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지요. 교회는 뭐예요?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이 들고 고달프고 피곤한 인생, 여기서 오셔서 오늘 또 예수의 능력 아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저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오늘 또 나를 예수의 피로 싹 씻어서 절망과 우울증과 낙심과 포기를 싹 씻고 새롭게 일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널 돕는다. 하나님은 네 편이시라. 사람을 살리고 세운 데가 어디요? 교회예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지금 제일 종교 중에서 피해가 많은 게 기독교. 말씀으로 오늘 또 내가 개혁되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런 그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 이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리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뭐냐? 세계를 어울리시는, 지구촌을 하나 할 수 있는 이 정신, 세계 정신, 사랑이 있는 것이 교회니까 교회를 통해서 세계는 통합되어져야 되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는 모든 죄를 초월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일주일마다 교육을 받으며 말씀을 받으며 은혜를 받는 이 집단이 잘 돼야 사회가.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여당 야당 앉혀놓고 말한 데가 어디 있냐고. 여당 야당 뭐 야당 뭐 삭불하라 그래가지고 같이 안 한다고 그러죠? 아니요. 우리는 어느 집단이 세입자와 집주인을 앉혀놓냐고, 어느 집단이 판검사와 재수를 앉혀놓냐고. 우리잖아요. 이거 교회예요. 이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예수의 생명이 예배의 대상이고 예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수가성물가의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수가성물 여인이 그래요. 우리 북쪽 이스라엘의 후리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자, 남쪽의 유다 족속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북쪽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들을 멸시해요.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0절로 21절에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우리 성도들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많은 예배하는 것 예루살렘에 있다 하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 내 말을 들으라. 성도의 내 말을 들어.
장소에다가 너무 의미를 두지 마라.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내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 그럼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 장소를 무시하냐? 아니요. 여기가 아니면 복음이 전파되지를 않아요. 스바냐서 1장 11절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할 것이라. 지금 이 예배에 이 교회 공동체 변화가 와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께서요 이 교회 안 세웠어요. 예수가 교회니까. 이런 건물 안 지었어요? 지었어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교회 이런 건물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예수님 어서 그럼 예배 회당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나사로의 집에서 마가다라 어머니의 집에서 유월절 제사를 지내잖아요. 초대교회도 고넬료 가정에서 브리스가 아울라 가정에서 기독교가 개혁해야 되고 우리 신앙의 생활이 바르게 되려면은 이 집에 있는 교회가 이루어져야 돼요. 집에는 물론 성전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잖아요. 구약 에덴 동산에서부터 모세 때까지 2500년 동안 성전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려 안 했잖아요. 초대교회 없었잖아요. 예수님도 안 세웠잖아요. 성전 무시한 거 아니에요?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우리 집으로 가지 않으면 이건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다 버린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교회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 우리 신앙의 변화지요. 그리고 중세 암흑 시기에 성직자만 주일하고 나머지들은 성경도 못 보게 그랬는데요. 아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고기 잡는 어부 데려다가 예수님이 평신도 다 목회자로 세웠어요. 뽕나무 재배하던 아모스 선지자로 세웠어요. 가정주부 드보라, 시골에 농사 짓고 살고 있는 기드원 다 성경은 평신도라니까요. 여러분 이 신앙의 개혁이 되는데 예배가 우리 집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당신은 다 평신도 목회자를 세우셨다고. 두 번째,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데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돼야 됩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초기에 처음에 시작된 교회였잖아요. 사도행전 교회가 박해를 만났을 때에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에 이런 교회를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주의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그어보시고 목사님들 다 잡혀 들어갔어요. 교회 일꾼들이 다 박해를 받아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첫 번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교회. 여기 전도하게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이유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두 번째 많은 병자가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 걸어간 중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필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더라. 따라서요, 우리 교회는 복음 전하는 교회,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아멘. 성령이 충만한 교회여야 된다. 믿습니까? 세 번째, 교회는 뭐냐? 사랑의 공동체. 사랑 공동체. 모두가 한 식구요, 따로 아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이 누구라 그래요? 아버지, 아버지. 그럼 당신도 아버지, 내 아버지. 아버지가 같으면 형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아버지가 같아요. 교회 공동체는 악단과 같습니다. 서로 다른 악기가 소리를 내고, 교회는 이 공동체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가 되고, 그 마리안이 노래를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협력해요. 영상 기사, 카메라만 하는 기사들, 보이지 않은 실내 냉온방, 수많은 음향 기사들, 그리고 그를 돕는 수많은 스텝진들, 이걸 한번 보세요. 아, 이게 교회로구나. 찬양을 마리안 가수가 부르는데 저 많은 스텝진들 다 돕고 있잖아요. 저긴 안 나와 있지만 수많은 카메라맨들, 냉온방 조정한 사람들, 음향, 영상 기사들, 그리고 거기 각각 다른 악기로 이 마리안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돋보이는 그 교회예요. 오늘 내가 여기 설교하는데 지난주도 수많은 사람이 날 위해서 기도했어. 많은 사람.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한 악단과 같이 서로 다 다른 인격, 다른 재능,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로 연주해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할렐루야. 교회에서 편견을 버리세요. 저 사람의 비판을 유보하세요.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하나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나오시고 다시 한번 정립해요. 좀 이따 기도할 때에 진리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게 하려면 무엇이 변화돼야 돼요? 심령이 변화돼야 돼요. 두 번째는요, 삶이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돼야 돼요. 세 번째는요, 교회 내 신앙이 바꿔져야 돼요. 우리 서로 협력해서 예수의 생명이 온 땅에 퍼지고 이 나라의 민족이 잘 되게 합시다.